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가수 범키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제 본명은 권기범이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참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큰 박수 쳐주셨는데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가 박수 받아 마땅한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와 있지만 좋아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해주셨지만 저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더더욱이나 많이 모자랐던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저를 다시 써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초대해주신 기쁨의 교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사실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일은 꽤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제가 몇 번 이런 자리를 가졌어요. 많진 않지만 몇 번 손에 꼽을 만큼인데 어찌됐건 그 시작이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되게 많이 좀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세상이 봤을 때 제가 하는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값진 시간이고 가장 기쁜 일이라고 아까도 제가 잠시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저의 삶을 조금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원래 신앙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신앙이 없었고 신앙을 갖고 믿음이 생긴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갖게 된 것은 한 2014년 말 그때부터 처음 성경을 읽게 됐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1년 동안 교회를 따라 나가긴 했어요. 근데 원래 저희 집은 천주교였고 어려서 저도 뭐 유아 세례를 받고 했으나 초등학교 이후로는 뭐 성당도 가지 않았고 거의 무교에 가까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늦게 30살 정도 됐을 때 아내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다음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 만나게 된 계기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일반적이진 않았고 이제 그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14년도에 결혼을 하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좀 시끄러운 일에 이제 연루가 되면서 요즘 또 많이 세상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연예인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저도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면서 저도 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또 저의 잘못이 또 이렇게 세상에 또 알려지게도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을 받게 됐고 재판을 받는 동안에 이제 제가 구속 재판을 받게 돼서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전혀라기보다 교회를 1년을 다녔지만 제 삶에 뚜렷한 변화가 없고 또 어떤 게 믿음인지 어떤 게 이제 신앙을 갖는 건지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잘 모르고 그냥 저에게 행운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2013년도에 와이프를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만났던 여자친구인데
6년 만에 헤어졌다가 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만난 지 한 달 있다가 갑자기 제가 발매한 곡들이 다 1위를 하고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처음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아 나는 이게 뭔가 행운아다 뭔가 예 운이 너무 좋고 그리고 마치 제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런 모든 운을 가져다 준 것 같은 그리고 그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갖다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되게 아주 저차원적인 생각으로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보통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뭐 맞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리고 맞고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그때는 그 기도만 했던 게 이제 문제 아닌 문제 혹은 제가 너무 뭘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아 그냥 이것이 모든 것이 나의 축복이구나. 축복이라고만 받아들이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제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전에 이제 30년 동안 살아온 저의 모든 나쁜 습관 혹은 뭐 정말 해선 안 되는 뭐 행동들 혹은 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끊어내지 못한 그 지난 30년간의 삶이 저를 결국에는 넘어뜨리는 이제 사건이 아까 그 사건이 된 거고요. 그렇게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처음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가기 전에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를 이제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와서 써주면서 사실 그 사건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뭐 얼마든지 뭐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정말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제 배우자의 남편이 저인 것도 세상이 알고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고치시려고 하는 거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편지로 듣고 또 면회를 하면서 듣고 또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제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저를 나무란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저는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만드신 거냐. 안 좋은 일인데.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적어주면서 이제 너는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구절을 적어줬는데 제가 네 아무튼 그 구절이 뭔가 이렇게 좀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면서 아무튼 확 다가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와이프가 와서 그 편지를 줬을 때 저는 다음날 바로 그냥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게 있으면 조사를 받고 뭐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성실히 조사를 임하고 다음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구치소로 가게 됐는데 구치소에 가서 딱 처음 복도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방으로 가는 그 복도에서 옆에 이렇게 책장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책장에 생명의 삶이라는 책이 꽂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그 책을 하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책을 이렇게 조금 있다가 뭐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뭐 일단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 책을 딱 첫날 열었는데 거기에 그 구절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와이프가 적어줬던 그 똑같은 구절이 그냥 그 구절만 딱 한 소절이 적혀 있는 페이지가 나왔어요. 단락을 시작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맨 아래에 말씀 한 줄이 써져 있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 놀랐죠.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냥 내가 평소에 보는 책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열었는데 그 구절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가족들대로 또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나 전무님은 전무님 회사 동료분들대로 모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새벽 기도를 뭐 가시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죠 사실. 왜냐면 제가 무리를 빚어서 저 때문에 다들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신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든 게.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갖고 들어와서 읽고 생명의 삶 같은 책으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제가 혼자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워낙에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기독교 서적들 가족들이 넣어준 그런 것들 읽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6개월 반을 재판을 받았어요. 6개월 반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저의 지나온 그 30년 31년 되는 그 삶을 그때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그 때가 저한테 오게 됐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당연히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도 맞지만 저한테 뭐를 원하시는지, 혹은 뭐 제가 앞으로 무엇을 끊어내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약간 그런 것들에 뭐랄까요? 그런 것들에 일단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그때 주변에서 기도해 주신 사람들 덕분에 감동받고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반성과 회개. 네,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거기는 다 죄인이잖아요. 뭐 물론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그냥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이 볼 때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 방에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거를 좀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예전에 했던 모든 그냥 잘못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거기 있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진정한 자아 성찰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6개월 반 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뭐 말씀해 주시지만,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저는 그 6개월 반이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았던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순간 중에 하나.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뭐 얼마 안 살았지만 그때 당시도 지금도 근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좀 제대로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는 게, 거기에 가서야 나를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게 참 한편으로는 바보 같다는 생각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젊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을 때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한 감사함, 네, 그런 것이 들면서 어찌됐건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에겐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저를 예전의 삶에서 돌아서 돌이키게 해서 저를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나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근데 그때 저희 뭐 주변의 분들이나 가족분들 특히 너무 힘든 시간이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 믿음 하나로 저를 보고 믿어주신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을 보고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저를 고치시는 거고 저를 나중에 저를 깨끗하게 한 다음 다시 쓰실 거다. 근데 그런 믿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믿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제가 그걸 듣고 저도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맞아, 나를 그렇게 쓰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훈련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왔고 이제 그때부터가 사실은 진짜 훈련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정 이제 무너진 그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뭐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고 정말 뭐 말씀드리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거의 1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엄청 많이 혼났어요. 와이프한테 저기. 네. 근데 엄청 많이 혼났는데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못 참는 성격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원래 화를 다혈질이다 보니까 화를 확 내고 금방 떨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원래 같으면은 왁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왜냐면 말싸움으로는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잘못을 하고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저한테 화를 내도 제가 이러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렇게 혼나는데 원래 같으면 절대로 제가 감당을 해낼 수 없는데 그냥 뭐랄까요, 제가 어찌됐건 6개월 반 동안 그 안에서 회개를 했잖아요. 나는 내 삶을 잘못 산 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깨닫고 나왔기 때문에 이 비난을 나는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막 혼이 나는데 그 얘기를 막 진짜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냥 내가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계속 먹으면 저도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내 아내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나를 꾸짖는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혼나면서. 그러니까 그게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진짜 하루에 많이 혼날 때는 7시간 정도 밤잠 못 자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예. 11시 밤에 시작하면 새벽 한 5시까지 혼나고, 약간 그런 시간을 거의 한 9개월 이상, 왜냐면 저희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좀 그렇게 많이 혼났어요. 근데 저는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혼을 내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부모님이 혼을 내셔도 안 듣고, 뭐 친구들이 말을 해도 안 듣고, 뭐 이제는 동료들, 뭐 회사의 뭐 대표님 안 듣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저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저를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저를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선택을 하고 살다가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의 말을 좀 들어야 될 때인 것 같다. 이제
그때가 이제 많이 혼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누구한테 이렇게 혼나본 적이, 누구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안 들으면 그만인데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피하고 안 만나고, 아니면 뭐 내가 너한테 얘기를 왜 들어야 돼, 뭐 얘기한다든가 싸움이 된다든가 말싸움이,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거를 견디는 게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생기면서 물론 이제 저희한테 아이를 허락하셨을 때 당연히 저희 가정의 회복이 어느 정도 될 준비가 되고 그랬으니까 아이를 주셨겠지만, 그러면서 아내도 저를 혼내는 게 좀 그러니까 없어지고 이제 점점. 그리고 저도 뭐랄까 그냥 그 훈련 6개월 반 동안 구치소에서의 시간과 그 이후에 나와서 거의 1년이 되는 시간,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 이제 네, 훈련이 좀 된 거예요. 훈련이 좀 되고 저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하루에 한 30분씩은 그래도 설교 말씀 듣고 책 읽고 뭐 이런 거를 매일매일 하면서 조금씩 겉으로 보기엔 사실 우리가 많이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뭐 성경을 읽든 뭐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훈련이나 활동을 해도, 물론 이렇게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은 그랬을지도 모르겠으나 제 삶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는 건 달라지지 않았고, 스스로도 그런 뭐 의심이나 의구심 같은 것 많이 들고, 또 뭐 그때 당시에도 어찌됐건 점차적으로 이제 덜 혼나긴 했지만 그래도 혼나기도 했고, 여러 그런 그 시간들이 계속 그러니까 보내면서 저를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최근 얘기로 갑자기 이렇게 넘어오자면,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저한테 여기에 와달라는 초청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저를 이렇게 와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어도 제가 아마 자신이 없어서 못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싶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러니까 과연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못 왔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때에 저를 이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활동이 시작이 된 게, 제가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은 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라고 칭하는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이라는 게 꼭 뭐 가정 환경이 뭐 안 좋거나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뭐 재력이 있는 집의 자녀들도 위기 청소년일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케어를 안 해주시면. 근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느 날 그냥 인터넷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집에 누워서 그냥 정말 한량처럼 누워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 영상을 딱 봤어요. 어느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이 심규보 대표님이라고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직업은 이제 범죄 심리사인 분의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영상을 한 뭐 5분 남짓하는 영상인데, 그거를 딱 보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그 음성이 왔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 그러니까 네, 그 마음을 저한테 딱 주신 거예요. 연락을 해라. 이분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딱 주셔서 제가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가수 범키인데 대표님의 영상을 받고
너무 저한테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냥 그 하시는 일이 너무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뭐가 됐든 도움이 되고 싶으니 한번 만날 수 있겠냐 연락을 주세요 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냈는데 한 이틀 정도 있다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10월 달에 그곳에 처음 가서 이제 거기에서 관리하는 아이들 만남을 시작하고 또 범죄 심리사시다 보니까 법무부 소속이시고 대구에 있는 모든 경찰서의 심리 상담을 다 하세요. 특히 주로 소년범 위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소년원에도 제가 가서 특강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활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키시다가 어느 시점에 저를 글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일로 가라라는 그런 느낌 강력하게 받아서 그분들하고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도 뭐 계속 저희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그냥 아이들, 청소년들 혹은 뭐 거기도 20대 초반 친구들도 있으니까 청년들 그냥 젊은 세대 그러니까 정말 젊은 세대의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소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런 소명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정말 예전 같으면은 뭔가 제가 자격도 안 되지만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냥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제일 값진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거쳐서 저를 이제 도구로 쓰시는 게 너무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우리 또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제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사명이 저에게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진짜로 너무 해요. 너무 많이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정말 매일매일이 은혜고 축복이고 어떤 환경 속에 있던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정말 그 감사함을 이제 잃지 않으려고 가장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뭐랄까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좀 더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냥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뭐 혹시 아니면 그냥 저에게 그냥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나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나눠드렸잖아요. 제 삶을 그거를 듣고 그냥 궁금한 게 있다던가 혹은 뭐 저의 그냥 뭐 직업에 대해서나 뭐 뭐든 상관없이 혹시 저에게 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대학교를 못 가봤어요. 대학교를 못 가봤는데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한 40살이 됐을 때는 학사를 그러니까 하려면 이제 2년 있다가는 최소 가야 되는데 전문대라도 그러니까 제가 아직 40이 될 때까지 4년이 남았거든요. 36살인데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살 정도가 됐을 때 대학을 나오고 이제 또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어찌됐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복지나 아니면 심리 상담이나 청소년 심리학 같은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또 저희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이 좀 자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정말 뭐 되게 심심한 장난 같은 질문도 괜찮아요. 혹시 있으신지? 없으신가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 이제 가족분들이 워낙에 노래하는 걸 좋아하세요. 워낙에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고 음악을 좋아하시고 계속 저도 많이 들었고 음악을 어려서부터 그래서 좋아했는데 질문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그냥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해 나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직업을 갖게 된 게 그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가수를 원래 하고 싶었냐? 가수가 꿈이었냐? 근데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시 꿈이 있으신 분? 오케이. 예, 많지 않네요. 저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제가 음악은 정말 좋아했어요. 네, 커오면서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하루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하루에 3번씩 갈 정도로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수를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게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버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일은 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갖고 제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전혀 없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0살이 넘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20살 전에 정말 그런 꿈이 없다가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그때도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제가 이 계기가 됐어요. 음악을 시작하게 되는. 같이 어울리던 제 무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같이 일을 하던 무리가 동료들이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예요. 20살 때. 근데 같이 일하던 그 가게 형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거든요. 근데 20살 때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형님이 안 좋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좋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분의 장례식에 갔는데 그러니까 20살 어린 나이에 장례식 갈 일이 없다가 처음으로 장례식에 갔는데 뭐랄까요 그 모습이 너무 저한테 이렇게 각인이 됐어요. 눈에 확 들어온 게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슬픔이 물론 처음에는 있었지만 장례식에 가서 느낀 건 돌아가신 고인보다도 그 옆에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보였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좀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환경이 중학교 3학년까지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면서 말도 안 통하고 뭐 아무것도 그냥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었으니까 뭐 그런 것은 사실 핑계지만 어찌됐건 제가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좀 거친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또 그런 사고를 당하는 분도 생기게 된 것이고 장례식에 갔는데 그분이 거기 고인이 돼서 누워있는 것 당연히 슬픈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 남겨진 가족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 방황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잘못됐을 때 남겨질 저의 부모님, 누나, 저의 가족들 생각을 해서 이젠 정신을 차릴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20살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뭘 잘하지?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또 뭐지? 그러니까 어떤 생활 패턴이 내가 싫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내린 결론이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재능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 나는 한국에 가서 가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가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20살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저는 한국에 나가서 가수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한 4개월 정도, 네, 4개월 만에 그냥 바로 짐 싸서 나왔어요. 그냥 제가 또 그런 거는 좀 있거든요. 추진력도 좀 있고 갑자기 해야겠다 싶을 때 확 그냥 저지르고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진짜 가방 2개 들고 한국에 나와서 그때부터 뭐 그냥 정말 아주 싸구려 뭐 마이크랑 이런 거 사서 집에서 녹음하고 뭐 회사 뭐 기획사들의 이제 녹음한 음원들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첫 회사에 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무튼 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친구들처럼 어려서부터 나는 가수가 될 거야. 음악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계기를 통해서 저의 어떤 진로를 좀 찾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음악을 하는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뭐 뒤에 계신 분 아무나 없으신가요? 네. 네. 음. 음. 네. 우선은 저는 음악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은 뭐 특별히 뭐 정년 퇴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진짜로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까. 그리고 음악은 그냥 네 계속 할 일이고 제가 아마 그냥 목소리가 나오는 날까지 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음악을 만드는 일은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제가 노래를 못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음악은 계속 할 건데 이제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쪽 이제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와서 누군가에게 강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강단에 서서 뭐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리고 더 배우고 싶다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음악은 계속 하면서 또 이쪽 공부는 계속 하면서 저는 계속 이 길을 그러니까 걸어서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아주 작은 영향력과 또 저의 작은 능력과 뭐 저에게 주신 재능과 이것을 합쳐서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이 어찌됐건 가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저를 찾아주는 곳도 사실은 없을 것이고 저는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이제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더 제가 전문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야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뭐 음악과 이 심리 상담을 뭐 결합하거나 해서 뭐 또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거는 아직 뭐 제가 연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충분히 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 보면 또 뭔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런 쪽으로 관심 있으신가요? 사회복지 쪽? 네. 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2번이나 질문해 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없으신 거죠? 네.
네.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연 우리는 그러니까 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신이 있다면 왜 불공평하게 만드셨으며 왜 이렇게 누구는 이유 없이 상처받고 힘들어야 되고 누구는 뭐 별다른 이유 없이 특혜를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진짜 웃긴 건 제가 어찌됐건 이런 일을 하면서 되게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리 잘 출세를 했건 아니면 뭐 돈이 많건 아니면 어떤 분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몸 하나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 뭐랄까요, 행복의 기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그렇게 다른데.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네, 맞다. 공평한 얘기하고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제가 강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강의를 되게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왜 공평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저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한 건 우리가 보는 시간은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100년인데 진짜 오래 살아도 100년인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사는 100년이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여러분을 다 판단할 수 없고 여러분이 저를 다 판단할 수 없듯이 저희는 한 번 만났는데 이 점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때 운 좋게 태어나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무한대로 있는 그 시간 있잖아요. 시간과 뭐 모르겠어요. 그 개념 자체를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한한 것 안에서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무슨 잘못을 했건 아니면 어떤 좋은 일도 마찬가지, 선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어떤 선행을 했건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잖아요. 근 몇 년 동안 사회에 일어난 일만 봐도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도 감옥에 쓸 수 있는 거고, 가장 아래에 있던 사람이 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어느 때보다 많은 이제 시대라고들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그렇겠지만 너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만 바라보면 좀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한 게 많고 당연히 화가 날 일이 많고 분노할 일이 많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좀 손해보고 내가 지금 좀 피해를 보고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나도 사람이니까 서운하고 화나고,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이제 제가 언젠가 죽었을 때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잘 살아놨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모든 그 불합리적이고 평등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조차도 그냥 감사하고 이겨내고 살아내고 내가 그냥 이제 없어졌을 때 그냥 그런 보상을 그냥 저의 다음 세대가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저는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마 사람이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만, 주어진 시간만 보고 살다 보면 우리는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악인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거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언젠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억울하고 그런 게 있을 때 오히려 나의 어떤 중심을 지키고 그냥 기도하고 나가는 게 그냥 그냥 극단적으로 나의 아들, 저의 자식, 혹은 저의 후손들이 그냥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후손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 안 걸리면 그만. 약간 이런 게 더 있었어요. 그냥 뭐 이게 무슨 죄야? 남들 다 이러고 사는데. 이게 거의 저의 지배하던 생각이거든요. 제 머릿속을. 이게 무슨 죄야? 다 이래. 돈 많은 사람도 이래. 돈 없는 사람도 이래. 성공한 사람도 이래. 뭐 출세하지 못한 사람도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래. 제가 교회를 안 나갔던 이유,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하러 믿어야 되지? 왜 저거에 의지해야 되지? 나약한데? 너무 나약해 저 사람들은. 저는 되게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멘탈이. 왜 저렇게 의지를 할 곳이 그렇게 없어서 종교에 의지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근데 이제 그게 깨지는 사건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의 그 삶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다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약한 사람, 나는 나약한 사람이고 의지할 때가 필요한데 의지를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그거를 제가 알게 되는 게 이 모든 사건이에요. 이 모든 사건,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 지금 여기 또 과거.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너무 바라보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억울하다, 혹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축복을 당연히 내려주시잖아요. 저희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축복을 안 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된 마음으로서 그 축복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축복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더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저라는 사람,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재능, 저한테 주신 그거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것 아니지만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렇게 쓰일 수 있게 내 도구로서 쓰시는 거는 정말 그런 큰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아까 해주신 질문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눈앞에 있는 것만 너무 바라보면 그냥 그거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매일 정말 그렇고, 왜 내가 이것밖에 대우를 못 받아야 되지? 제가 지금 나와서 저는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제가 대단하다고 또 생각하는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뭐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맨날 갈등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감사한 거를 더 많이 찾는 게 저는 저만의 방법이거든요. 예, 화나고 짜증나고 뭐 따질 일 있고 뭐 그런 게 3가지라면 뭐 적어도 한 5가지는 감사할 일을 찾는 게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아, 네, 좋아요. 아, 뭐 일단은 제가 노래는 많이 갖고 왔어요. 많이 갖고 왔는데 뭐 일단은 찬양 위주로 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뭐 특별히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예. 네.
아, 네, 네. 사실 제가 랩을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노래만 하긴 했는데 장르의 특성상 좀 랩을 했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랩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원래는 랩을 하지 않고 래퍼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제 노래에다가 피처링을 부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제가 따라 부르기는 해요. 공연할 때. 네,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뭐 원하시면 이따가 한번 여기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본 다음에 한번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연예인은 뭐 글쎄요, 그러니까 힙합 하는 친구들은 일단 그냥 대부분은 그래도 다 좀 잘 알고 지내는 편이고, 뭐 아이돌 이런 쪽은 사실 별로 연결고리가 없어서 별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 BY. 네, BY는 친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전화번호는 있는 사이, 그냥 예, 그 정도. 네네, 그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또 뭐 누구요? 네, 없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저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르던, 그러니까 그 안에 꼭 예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도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제가 담고자 하는 저의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 의도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것이 그냥 찬양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으로 히트했던 노래가 미친 연애라는 노래예요. 제목이 미친 연애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제가 지금은 안 불러요. 제가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제가 제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저 이 노래를 이제 안 부르겠다. 왜냐면 예전에 내가 노래를 만들 때는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그냥 사람들이 귀에 걸리고 뭐 1위를 할 수 있거나 뭐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뭐 그런 거에 이제 목적을 두고 만든 노래들을 뭐 대부분 그랬지만, 근데 가사가 너무 이제 청소년들이 들었을 때 좋지 않은 내용. 네,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뭐 예술가는 아무거나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약간 이런 게 더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노래는 안 불러요. 근데 그 가사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만든 노래들은 제가 다 대중가요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CCM 앨범을 낸 적은 없지만 제 노래들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다 뒤에는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 노래처럼 보이고 그냥 일반 남녀간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와 하나님 혹은 뭐 제 안에 있는 갈등,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제가 또 신곡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곡도 주제가 그냥 봤을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여자와 남자의 이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은 들려요. 노래 가사가 뭐 예를 들면 헤어지고 싶은데 자꾸 뭐 잡는다던가 나를. 그러니까 나는 너 이제 그만 만나고 싶은데 계속 나를 막 안 놔주는 상황에서 빨리 놔줘. 혹은 나도 정말 너랑 그만 만나야 되는데 자꾸 너를 만나게 돼. 약간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 노래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저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하는 그거를 제가 그 노래로 가사를 써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위태로운 상황.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맞는 것 같고 저런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려도 저의 삶 속에서 저도 많이 그런 갈등이 이제 있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계속 저의 음악 안에 그런 좀 내 메시지들을 이제는 좀 녹여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잘 팔릴 음악을 만들려고 했다면 지금은 물론 잘 팔려야죠. 잘 팔려야 저도 좋고 뭐 회사도 좋고 다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 안에 담고 있는 뜻이 좀 더 뭔가 좀 더 뭔가 의미가 있고, 즉 제가 나중에 어디 나가서 또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금 종교적인 색을 띠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중심을 맞춰서 음악을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CCM 앨범도 당연히 하고 싶고 계획 중에는 있어요. 계획 중에 있는데 뭐 그 두 음악 사이에서 뭐 특별히 뭐 갈등이 있다거나 힘든 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그냥 연예인 예배 어떻게 드리냐고요? 진짜 똑같이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저희 교회도 연예인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 교회도 많이 오시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는 사실 전혀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특별히 튀게 찬양을 부른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뒤에 네. 음, 우선은 사실 저는 믿음이 없었고 와이프는 믿음이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믿음이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실지 제가 잘 모르는데 어찌됐건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만나서 별 탈 없이, 이게 세상적인 얘기예요. 별 탈 없이 살고 별 탈 없이 가정을 꾸려서 별 탈 없이 아이 낳고 별 탈 없이 살다가 죽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이제 선교사로 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저희 집안에 선교사로 왔다. 왜냐면 저는 믿음이 없어. 저희 부모님들은 믿음이 있는데 천주교를 다니시다가 저희 아내와 제 사건을 계기로 이제 기독교로 다 개종을 하셨어요. 오셔서 다 같이 세례 받고 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심어줘서 같이 그 삶을 꾸려나가는 것도 정말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믿음이 둘 다 있어서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더 순탄하게 시작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뭐랄까요,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 같은 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성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언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언어가 어찌됐건 좀 잘 서로 좀 이렇게 통해야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언어가 좀 잘 통하는 사람들이어야. 근데 그건 사실 뭐 특별히 뭐 얘기를 많이 해보거나 뭐 그럴 필요 없이 만나서 얘기 몇 마디 나눠보고 시간을 조금만 보내보면 일단 알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난 이 사람이랑은 한 마디도 말을 더 못 섞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조금 뭐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적어도 대화는 이어갈 수 있겠다. 뭐 일단 그 정도 기본 베이스는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뭔가가 이렇게 이제 빌드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만나시되 믿음이 있는 분끼리면 그 안에서 사랑하시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네네. 저는 아까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제발 여기만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저를 여기서 꺼내만 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계속 나가고 싶으니까 무조건.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됐고 또 이런 가정에 이제 그게 이런 가정에서 살게 됐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또 아이도 낳게 됐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죠. 한 번만 질문이 뭐였죠? 네네네.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자꾸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더 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음악 생활하면서 잘 됐던 적도 있고, 또 그냥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것의 기준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번 달에 300만 원만 벌어도 너무 성공한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벌어도 난 모자란 것 같아.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물론 다르지만 저는 잘 되고 싶어요. 그 잘 되고 싶은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그런 것보다 진짜 저한테 제가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어찌됐건 이런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크든 작든 앞으로는 더 큰 영향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선한 곳에 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많은 곳에 좀 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제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는 대로 많이 되는 걸 저는 사실 많이 삶 속에서 경험했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근데 그냥 제가 그냥 별뜻 없이 정말 사람들한테 막 호언장담하고,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살 때 미국에서 한국에 나오면서 가수를 하겠다고 나오면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저는 기억도 안 났어요. 사실 나중에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네가 그때 20살 때 한국에 가면서 너 다이나믹 듀오가 있는 회사에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나 한국 가서 다이나믹 듀오 회사 들어갈 거야.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1년 있다가 다이나믹 듀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그 회사에서 같이 소속이 돼서 소속 가수로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수 할 거야, 가수 될 거야, 됐고, 뭐 다이나믹 듀오 회사에 갈 거야, 됐고, 뭐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라는 생각. 제가 여자친구를 여자친구 당연히 만났지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여기 계신 분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냥 놀면서 만나고 그냥 별로 이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참 웃기잖아요. 23살 때 제가 만났는데 24살에 헤어져서 31살에 다시 만나서 결혼한 게 좀 웃기잖아요. 사실 서로 6년 동안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 많이 만나다가, 근데 그게 저는 믿는 대로 되는 게 되게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나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쓰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거야, 나 왠지
그냥 내 음악이 또 1등 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그냥 각 들거든요. 그냥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다시 제가 이제 이렇게 1등을 했을 때 다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와 인기와 또 뭐 그런 것들이 오겠지만 그때는 그거를 좀 잘 쓸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기를 이제 계속 훈련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이 훈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지 질문? 네. 어. 아,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기보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 다짐이 얼마나 이제 쉽게 깨질 수 있는 건지를 사실 이제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반강제적으로 시작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사건이 있고 나서 뭐 클럽 행사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나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 그런 것과 뭐 히트곡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좋지 가사말이 좋지 않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주일날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 물론 다 회사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회사가 그걸 받아들여 줬으니까 클럽 행사도 안 잡고 뭐 주일날 행사 일 안 잡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나약해서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상황이나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흔들리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저는 그런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만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를 제가 스스로 알고 그것이 얼마만큼 나뿐만 아닌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를 이제는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장소나 그냥 일은 아예 그냥 하지 않고 가지 않는 게 저한테는 그게 답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훈련이죠 사실은. 왜냐면 클럽 행사를 한 번을 가면 당장 수입이고 당장 뭐 생활이 더 좋아질 텐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도 내가 굶지 않고 심지어 남들 나눠줄 것까지 벌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가르쳐준 개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미 먹고 남을 만큼 벌게 해주시는데 제가 굳이 더 가서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그 흔들리는 일들을 좀 많이 좀 저의 삶에서 끊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됐어요. 처음에는 좀 저도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웠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정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큐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런 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도 하는데 당장 하기가 좀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찌됐건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게 좀 당연한 게 돼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흔들리실 때 그래도 옳은 선택을 하고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이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을 수도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면 가장 좋을까 막 되게 많이 적어오긴 했거든요. 주제를.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궁금한 게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20대 초반?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 미성년자. 아,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성인분들이시니까 제가 알 수 있고. 우리 그 미성년자 친구들이 뭐랄까 지금 참여도가 가장 낮은데 뭐 형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하네요. 한 해는 친해요. 한 해는 왜냐면 같은 회사에서 지금 뭐 한 2012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친한 편이죠. 네네. 네, 양다일은 근데 되게 친하다고는 못하겠는데 어찌됐건 그래도 꽤 친하죠. 네. 같은 회사 식구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질문 좋아요. 그런 질문이라도 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되게 좋은 건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랑 없는 전도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봤자 내가 그 사람 진짜 사랑해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혹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그럴 준비가 안 된 거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누구를 막 그냥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가자 이런 거보다도 그냥 우리가 저의 행동 하나하나 그냥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그냥 저 사람 누군가가 날 봤을 때 쟤를 내가 옛날에도 과거에도 알았는데 지금 쟤를 보면 그러니까 저를 보면 좀 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 궁금해서 저한테 먼저 물어본다거나 혹은 제가 이제는 이제 티를 내고 다니는 건 있죠. 뭐 교회 다니는 거를 이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까 뭐 주변에 뭐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든 게 있는 상황일 때 연락이 좀 와요. 연락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제가 뭐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교회 같이 가자. 교회 같이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사실 먼저 다가가서 전도를 할 아직 그릇도 안 되고 자신도 없고 아직은 사실은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신에 내가 삶에서 더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더 올바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전도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활동들이 이제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별을 만드는 사람들 제가 지금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활동들 뭐 또 어떤 뭐 선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 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서 예를 들면 진짜 그렇거든요. 뭐 주변의 동료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좋은 일 있을 때 나도 좀 같이 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나중에 제가 이곳에 다시 올 때는 뭐 다른 가수 한 분 더 같이 올 수도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문자가 와서 나도 다음에 같이 가.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전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 하나 똑바로 잘 사는 게 일단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서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루하신가요? 영혼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짧게 해드리고 가면 좋을까? 저는요. 뭐 일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그냥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성공하고 싶은 분, 그렇죠? 솔직하신 분, 두 분, 네, 성공 안 하고 싶어요? 다들. 근데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작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게 성공한 가수인가? 아니면 좀 뭐 어떤 가수지? 별로 안 유명한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인가 안 유명한가? 그러니까 그거를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공과 실패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시끄럽게 하는 많은 이제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더욱 그런 걸 느끼죠. 왜냐하면 이뤄놓은 모든 것 그 탑을 쌓는데 진짜 자신의 뭐 젊음을 다 바쳐서 뭐 이루어놨던 것들을 이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모습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이곳을 나가서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공하고 실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고 요만큼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3천만 원 벌어도 실패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실패했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성공했어. 약간 이런 개념을 좀 잘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됐던 이제 포기하는 순간 그 진짜 그 뭐랄까요? 참된 기쁨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맛보지 못하고 아쉽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굴을 파고 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동굴을 이렇게 쫙 만들어서 이쪽을 뚫어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성공인데 여기서 우리가 동굴을 만들고 가다가 근데 그 힘든 시간을 거쳐서 정말 소위 말해 삽질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삽질을 해서 그 오랜 시간을 갔는데 요 앞에서 우리는 벽이 아직 있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동굴 속에서 이제 조금만 더 파내면은 그 앞에 빛을 볼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뭐 재능이나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힘든 시간 속에 있다 해도 그 힘든 시간 끝에 분명히 그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생각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 일이 옳은 일이어야겠지만 그래서 그 성공의 어떤 성공을 바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을 위한 성공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성공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 하나 사는 세상 아닌 거 아시죠? 나 하나 사는 것 아니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고 목표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정말 저는 30만 원을 벌어도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좀 그러니까 가지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더 어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준비했는데 뭐 이미 성인들도 계시고 뭐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쉽게 쌓은 탑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뭔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조금씩 더 내가 뭘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못 느껴서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어린 친구들 만나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는 해요. 왜냐하면 당장 많이 벌고 쉽게 벌 수 있는 돈을 벌려고 아이들이 더 안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소년원도 가고 구치소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는데 그 성공은 누구를 위한 거고 그 성공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성공이잖아요. 도둑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성공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얻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최근에 또 막 그런 살인 사건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그 성공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진짜로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보다 네, 어리신 분들 네, 좀 많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해 두고 공부를 하든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하든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네, 염두해 두고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